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번 하나님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세 가지 나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스스로가 생각하는 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나, 그러니까 송준호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는 송준호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송준호,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송준호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7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이 예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나의 예배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예배 또한 전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내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니까 나는 괜찮은 예배자야 라고 생각하고, 또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예배자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내가 전혀 좋은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배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예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배라는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그냥 다 받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가 어디에 나왔습니까?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장면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지 않으셨는지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인은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음을 알았기에 그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벨과 그의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던 것일까요? 혹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이었을까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부터 이 말씀이 기록된, 이 내용이 기록된 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장면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이 드린 그 가인이 드린 제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는 그 이유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른 것만 보아도 가인은 처음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도 이렇게 가인과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예배자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 1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그들이 드렸던 제물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가인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보이러 와서 마당만 밟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일날 그냥 이렇게 주일날이라고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단지 주일이라서 그래도 이날은 주일은 예배에 가야 될 것 같아서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있다면 결국 그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를, 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러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물가의 그 여인인데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그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 장소에 대한 말을 꺼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이곳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이 대화의 주제를 예배 장소에서 예배 대상으로 바꾸십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란 내가 어디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즉 유대인 중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또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들 나름대로 드려오던 그 예배가 이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향해 더 이상은 유대인은 유대인 전통대로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인 전통대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아닌 이제는 모두가 모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마리아 여인 입장에서 지금은 언제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지금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하신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시다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지금 그 주님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상, 그냥 일주일에 주일만 한번 그냥 와서 잠깐 몇 시간 앉아서 그냥 나왔다가 가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늘 그냥 계속 막 예배만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한국말로 예배하다로 번역된 단어, 이제 히브리어 단어는 샤하라는 단어이고 또 헬라어 단어는 프로스쿠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두 단어는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의미가 무릎 꿇고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하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릎 꿇고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마치 왕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 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예배하다라는 말의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말씀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정말 왕 대신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삶을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이 단지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냥 그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엎드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내 스스로 모든 결정을 다 내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든 왕 대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진리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셨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양은 말은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왕의 결정과는 아무 상관없이 다 내가 결정을 내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왕이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이 말을 이제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불어에서는 이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가
아도레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레라고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은 샤도 쇼콜라 뭐 그런 것처럼 좋아하는 거 뭐 그런 게 의미도 있지만 그것 말고 좋아하는 것 말고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다 이제 예배하다라는 그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아도레라는 이 단어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도레한다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단어 에메, 즉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유일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며 그 누구도 우리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요? 바로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떠한 말씀이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도레하다 예배한다는 것은 두 번째 데시레 즉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금 내가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늘 내가 돈을 사모하면 그 돈이 내 머리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늘 내가 성공만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을 채울 것이고 늘 내가 다른 것만 생각하면 그것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채울 것이지만 내가 오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채우실 것입니다. 자, 그것이 시편 107편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자,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도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영원하신 왕, 바로 그 영원하신 왕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만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왕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도레 예배한다는 것은 오프리르 즉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결코 예배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지 내가 나를 위한 시간,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우리는 은혜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지 내가 주님께 뭘 받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배란 왕이신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제사에 대한 이 규례가 적혀 있는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드리다라는 단어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로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뭐 이렇게 무언가를 드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헌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마음이 없는 큰 금액의 헌금보다 마음이 담겨진 두렙돈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가인의 예배가 실패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을 드리지도 않은 채 그냥 자신의 그 재물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왕이신 그 예수님께 뭐를 받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 예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그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도레 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rendre grâce, 즉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깨달았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자, 그분이 선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모든 계획 역시도 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계획이 별로 안 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한 계획, 나쁜 계획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다 선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왕이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감사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예배 안에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혜와 그 사랑,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도레 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exalte,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자, 왜 우리 주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신지를 역대상 29장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자, 때로는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난 지금 찬양할 기분 아닙니다.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좋으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어떠한 상황에도 찬양함으로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아도레 예배한다는 것은 rendre gloire,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 뒤에는 물론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며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에게 새 힘을 늘 불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께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이러한 생각이 바뀌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란 단순히 정해진 시간에 나와서 주일날 오후 3시 반에 예배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되니까 듣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자,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왕이신 예수님, 언제나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왕이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로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께 늘 나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께 범사에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언제나 그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이 중에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있나 찾으실 때 그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 그냥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지키고 또 그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며 또 그 주님께 늘 나의 마음을 다른 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성공, 부자 되는 거, 좀 인기가 누리는 거, 이런 것에 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나의 마음을 날마다 드리며 그 주님께 언제라도 범사의 모든 것에 다 감사하고
언제나 내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리고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